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전부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미국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인 어떤 그 체감이 될까요? 영향이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 같은 모임을 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리신 분인데 이분을 자주는 못 만나고 경조사가 있을 때 만나요. 경조사가 있을 때 만나는데 이분이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번에는 비타민에 대해서,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이분이 안 거예요. 저희는 벌써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를 만나서 갈 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근래 또 한번 뵀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을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사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요.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스콘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스콘 아시죠? 저기 그 도로에 까는 아스콘, 그 아스콘을 만드는 회사. 그런데 그 회사가 우크라이나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재건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회사가 그곳에 그 아스콘을 수출하는 거죠. 그곳에 공장을 짓고 그곳에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식이 많이 이렇게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듣고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 봐요.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상한가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 상한가를 쳤을까? 봐도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식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건 사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아스콘이 그곳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 그 주식이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우리 삶 안에 뭐 어떤 영향이 뭐 실질적인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곳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석인간보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가난한 여인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없고 능력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서기관이고요. 한 부류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럼 먼저 그 서기관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왜 입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옷을, 더 큰 옷을 왜 입을까요? 커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커 보여야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그 권한 정도 가져야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 그 광고, 이렇게 재밌는 광고 보셨어요? 그 경차 선전하는 광고 보셨어요? 경차 선전하는데요. 그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면 꼭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어요. 딱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요만한 고양이를 보고 너무 이뻐합니다. 막 엄청나게 이뻐해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조그만 고양이를 사랑할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들이 경차를 탑니다. 등치가 아주 큰데도, 근데 이 사람들이 탔는데도 안에 공간이 여유가 많이 남아요. 그건 뭐예요? 겉에서 볼 때는 작은 차지만 안에 공간은 여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차 같지? 아니야. 공간 넓어서 여유 있게 탈 수 있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리고 또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이 경차 그 광고가. 또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모르겠어요. 누가 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립니다. 근데 이 차가 가다가 봅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전기차예요. 전기로 큰 선풍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낙하산이 다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조그만 차인데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계속해서 나와요, 시리즈가. 가다 보니까 차가 한 대 기름이 떨어져 서 있어요. 근데 지나갑니다, 그냥. 야, 좀 너무한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이 차는 벌써 150km를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150km를 돌아옵니다. 전기차인데요. 한 번 충전하면 300km 이상을 달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기름을 주고 다시 떠나는 모습으로 그 광고가 끝나죠. 뭐예요? 작은 차지만 오래 달릴 수 있다. 작은 차지만 큰 선풍기를 돌려서 낙하산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차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보기에는 작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대단해. 관심 좀 가져와.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해가지고 광고를 할까요?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계속 할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사람들은 큰 차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큰 차 타고 다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요, 고급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살지언정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삶의 모습들이 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문안하겠죠. 근데 그것을 즐겨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기도를 아주 오래 한대요. 근데 왜요? 외식.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한대요. 경건한 척 하려고. 믿음이 더 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한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않는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가산을 빼앗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상반되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 그냥 과부도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정말 가장 소외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여자 혼자 살아도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남자의 손길이,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과부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과부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야, 가난한 과부. 근데 그가 헌금을 하는데요.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단위가요, 가장 낮은 단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데 정말 작은 돈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헌금하면 주일 헌금을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100원, 200원 정도 수준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요, 그 여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41절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많이 넣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조금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하냐면 돈 많이 넣은 부자보다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갑을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많이 넣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유를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제 그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 하나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도 안경을 썼는데 그 아이도 안경을 쓰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부모와 우리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그때 이제 술을 먹을 때니까 거의 매일 같이 만나면 술을 먹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 남편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하여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미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 가면 나아지냐고 저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근데 갔어요. 가서 20년이 지난 요즘 가끔 가다 한국에 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남편이 일을 배우고 그래서 또 가게도 차리고 또 사업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시니까 어머니 때문에 작년에도 왔고 이제 올해도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면 저희를 만나고 갈 거 아니에요? 오면은 이제 뭐 선물을 하나씩 사옵니다. 뭐 큰 선물이야 작은 선물을 사오는데 그 선물을 주면서 항상 봉투에 달러를 담아서 줘요. 뭐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뭐 200달러, 300달러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왜 줄까?
주면 좋죠.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돈을 왜 줄까? 무슨 이유로 줄까? 잘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근데 제가 베트남을 갔다 온 다음에 알았어요. 베트남에 가면 그 가이드가 팁을 주는데 1달러씩 주면 된다 그래요. 1달러. 더 줘도 안 되고, 뭐, 더 줘도 되지만 1달러만 줘도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1달러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면 저희 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1,400원이에요. 1,400원. 1,400원을 팁으로 줘도 될까? 처음에는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줘도 되는지. 그런데 저희가 장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 근데 물건을 이렇게 사고 돈을 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나라에서 1달러가 있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1달러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인데 그곳에서는 별 가치,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100달러가 큰 가치가 없답니다. 100달러 가지고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 100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와, 그래서 좋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 싶은데요. 나가는 돈이 그 이상이 됩니다. 그 렌트비가 거의 집 렌트비야, 가게 그 렌트비가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지만 거기는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같은 돈이어도 그 가치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달러를 주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닐까. 그곳에서 쓸 땐 작은 가치이지만 이곳에서는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돈이에요. 근데 장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부자들에겐 많은 돈을 넣었지만 그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넣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있잖아요. 이 두렙돈이 전부예요.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4절이에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금액이지만 장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그 두렙돈은 정말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상적으로 인정 못 받는 소외된 가난한 과부였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제가 그냥 무턱대고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먼저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요즘에 제 손녀 보는 그 낙으로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 기쁨이 너무 큽니다. 근데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이번엔 동영상을 보냈는데 아이가 자는 곳을 캠으로 이렇게 찍나 봐요. 밤새 이제 어떤 일이 있나 없나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캠을 이제 찍는데 이제 보면 그걸로 이제 찍힌 내용이에요. 이제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새벽에 가서 좀 다독여졌나 보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엄마, 사랑해.
또박또박. 7개월밖에 안 된 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들어봐도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 옹알거리다가 어떻게 나온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보세요. 이 젊은, 이 어린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웁니까? 그렇죠? 마음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그 이유식을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그 첫 이유식 먹이는 걸 또 보여주는데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어색해하고 막 이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맛을 알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알아요. 야, 이 아이가 7개월 된 아이가 우리 이 어린 이 부모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날 키워줘. 저 희생 봐봐. 와, 너무 감사해. 엄마 사랑해. 라고 해서 했을까요? 그 얘기를? 응? 아니죠. 그냥 옹알거리다 보니 그 단어와 비슷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두렙돈을 들였던 그 가난한 가부를 칭찬했던 그 이유가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근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주신 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여인을 보니까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리는 것이 아까우신가요? 아까울 때도 있죠. 왜요? 받은 걸 기억 못하니까. 어떤 때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소홀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원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 우리에게 준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부모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받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드릴 수 있어요. 드릴 때도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부모에게도 받은 걸 기억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가지고 집 팔아서 아니면 팔리지 않으면 일단 권리 등기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0원, 아니 작은 물질이어도 그곳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너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드림이 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래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다세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